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4절.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4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지으신 이에게 충성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예,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다. 만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이 사도가 되기도 하고 대제사장이 되기도 하는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그럼 왜 깊이 생각해야 되느냐? 2절에 그 말씀해 보면은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으실 만한 것이 마치 집을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집을 지었다. 집을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것 같다. 그럼 예수님이 어떤 집을 지었느냐?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예수님이 어떤 집을 지으셨느냐? 그것이 예수님이 집 지은 자가 집보다 더 존귀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집은 무엇이고 예수님은 또 어떤 집을 지었느냐?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4절부터 7절까지. 4절.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으므로 들에는 촌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에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 우리는 반드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우리가 살아있는 영이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영. 그래서 영생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되어질 일이고 지나간 세대도 되어졌지만은
앞으로도 되어질 일을 예언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5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육적으로 볼 때는 채소, 초목이 없다. 왜? 비가 안 와서. 영적으로 보면 땅에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비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은 경작할 사람도 없고 말씀이 없으면은 초목, 밭, 즉 사람이 거듭나지 못한다. 사람이 육적으로 살 수밖에 없고 거듭나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비가 내려야 되는데 이 비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교훈이란 말이에요. 교훈.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가 마음에 듣고 깨달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듭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초목이 되고 채소가 살아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비가 내리지 않으면 즉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6절에 보니까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지면에 적셨더라. 안개 같은 사람들 바람에 불리어서 떠도는 그리고 잠깐 있다가 이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리는 안개 같은 존재 그런 사람들만 지면을 적셨더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지만은 말씀이 없으면은 안개 같은 삶을 살아가요. 단 내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자기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멸망으로 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흙인 존재, 즉 육체적인 존재 그런 사람에게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영생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시는데 어떻게 만드시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다. 생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야.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코에 불어넣었다. 근데 코라는 것은 숨을 쉬는 것인데 바로 이것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이 들려주셔서 그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생하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이 된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영생하게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는 비가 내려야 되고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에게 들어와야 돼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깨닫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에 우리는 생명이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창세기 3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1절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3장 1절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는 우리는 먹을 수는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나무를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더라. 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짐승도 지으셨다. 들짐승도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그 중에서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것을 하게 만드는 게 뱀이란 말이에요. 뱀.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것을 기어이 사람에게 먹어서 죽게 하는 멸망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뱀이야. 뱀의 역할은 사람을 지옥 보내게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존재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먹지 말라 한 것을 사람들에게 먹여주고 있는 것이 뱀이란 말이에요. 뱀. 지금도 그런 뱀 같은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영적으로 깨달으면 이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데 깨닫기 전에는 뱀 같은 사람이 누구인지 몰라요. 그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는 있으나 동산이라는 것은 교회 나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실과를 먹을 수는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 사람이 바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란 말이죠. 그런데 그 말을 들으면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는데 뱀이 기어이 여자에게 그 나무 열매를 먹게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4절에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죽는다 그랬는데 뱀은 죽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거짓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해서 전한단 말이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으로 전해서 사람을 죽게 만드는데 그래서 이 여자가 뱀의 말을 듣고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즉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전하는 자의 말을 듣는 것이 나무 열매를 먹는 것인데 그것을 먹고 나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자기가 벗었다. 벗었다는 건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우리가 옷을 입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하나님이 주시는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말씀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옷을 입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지도 않아. 그것이 벗은 것이.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잎이라는 것은 그냥 껍데기야 껍데기.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 신데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인데 내용은 아무것도 없고 껍데기만 있는 껍데기. 그래서 하나님을 피하여 숨게 되는 것인데 그 8절에 보니까 그들의 날이 선을 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벗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범죄한 자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데 그렇게 멸망받는 존재가 뱀이단 말이에요. 뱀. 멸망받게 하는 그런 말을 전해서 결론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숨는 자가 되고 하나님과는 멀리 떨어진 멸망받는 자가 되는 것이 뱀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런데 그 뱀도 하나님이 지으셨다. 하나님이 지으셨다. 창세기 6장 5절. 창세기 6장 5절. 창세기 6장 5절 8절까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간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간영함을 보고 간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면 왜 죄를 지어서 죄악이 세상에 간영하고 왜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것인가? 이것은 바로 그 4절에 나와 4절에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해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서는 고대 유명한 사람이더라. 즉 네피림이라는 것은 뱀과 같은 존재. 네피림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전해서 멸망시키는 뱀과 같은 존재. 뱀의 말을 들으면은 다 악하고 다 죄를 짓게 되는데 그래서 이 네피림 때문에 5절에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했다.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 그래서 이런 악한 자,
죄가 있는 자는 하나님이 다 쓸어버린다. 쓸어버린다. 6절에 보니까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했다. 마음에 근심했다. 하나님이 한탄했다. 왜? 죄가 있고 항상 악한 사람들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하리니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7절에 보면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린다. 그럼 창조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육축이라 그래요. 육축. 짐승 같은 사람, 기는 것, 기는 벌레와 같은 사람, 공중의 새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없애버리는 공중의 새. 공중의 새는 씨를 먹고 사는데 씨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 먹어 치워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왜곡된 말을 전하는 자가 공중의 새가 되는데 이런 것들이 쓸어버리는 대상이 되는 육축, 기는 것, 공중의 새까지 다 쓸어버리겠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짐승같이 사는 사람, 벌레같이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공중의 새 같은 그런 사람은 다 하나님이 쓸어버린다. 즉 지옥으로 보낸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으면 우리가 사는 것인데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96편 시편 96편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은혜는 어떻게 받고 은혜는 어떤 것이라는 것을 은혜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96편 4절에서부터 9절까지 시편 96편 4절에서부터 9절까지 여호와는 강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으므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도다.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5절의 말씀에 보니까 만방의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다. 하늘을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다. 만방의 신은 헛것인데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다.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는 강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를 해야 되는데 만방의 신은 헛것이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은 하나님은 다 버리신다. 그러니까 다른 신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되는데
만방의 모든 신이라 해요. 만방의 모든 신. 세상에 만방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 자가 신이란 말이죠. 그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모르고 사람 생각으로 전하는 자는 만방의 모든 신인데 이런 신은 헛것이라. 절대로 구원이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다. 하늘이라는 것은 높은 곳이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높은 차원에 있는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를 하늘이라고 해서 하늘.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도 하나님이 지어주셔야, 하나님이 만들어주셔야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하나님이 지으셨다. 세상 신도 하나님이 지으셨지만은 반드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사람을 지으셔서 하나님의 사람, 즉 하늘 같은 사람을 짓는다. 하늘같이 지은 사람은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도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존귀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포하는 자가 하나님이 지은 하늘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영광과 권능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깨달은 말씀을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또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으로 살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로 지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 그 앞에서 떨지어다. 반드시 우리는 영적인 사람으로, 즉 하나님의 높은 차원에 있는 말씀을 깨달아서 비밀을 깨달아 알아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구원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으로 나를 지어주셔야 비로소 우리는 하늘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신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때에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계십니다. 시편 마가복음 14장 57절, 마가복음 14장 57절, 마가복음 14장 57절. 마가복음 14장 57절. 마가복음 14장 57절 58절. 57절. 어떤 사람이 일어나 예수를 쳐 거짓 증거하여 가로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은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다른 성전을 사흘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오히려 그 증거도 서로 합하지 않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하신 말씀인데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은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사흘에 지으리라. 즉 이 말씀은 예수님이 손으로 지은 성전은 헐어야 된다. 손으로 지은 성전은 헐어야 된다. 다른 성전을 예수님이 지으시겠다. 예수님이 성전을 지으시겠다.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 이것은 성전은 집이라. 히브리서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집을 지으셨다 그랬어요. 바로 이 집이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 육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안 있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모양을 가지고 있을 때는 육체적으로 손으로 지은 집이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허물어야 되고 영적인 집을 지어야 돼요. 영적인 집은 누가 지어주느냐? 예수님이 지어주신다고. 다른 성전을 사흘에 지으리라. 사흘에 지으리라. 사흘이라는 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성전을 예수님이 지어주신다. 예수님. 그래서 집을 지은 자가 존귀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 성전을 지어 주셔야 되는데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은 다 허물어뜨려야 된다. 헐어버려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지어주신다. 그래서 그 본을 예수님이 보여주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서 육체적인 몸은 죽고 영적인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신령한 몸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셨단 말이지. 앞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면 부활을 하게 되는데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성전으로 지어주실 때에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집 지은 사람이라. 집 지은 자라. 고린도전서 5장 고린도전서 5장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우리 4장에 6장이래. 고린도전서 5장 고린도전서 5장에 없어져 버렸어.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나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10절 이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바를 따라 받으려 함이라. 1절에 보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이것이 아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땅에 있는 성전을 손으로 지은 성전을 헐라 하는 것은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며 그러니까 손으로 지은 성전은 땅에 있는 장막집이다. 이것이 무너져야 되는데 이 무너지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을 바로 성전을 지으시는데 그 성전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그래서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즉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바로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지어주신단 말이죠. 그것이 영원한 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땅에 있는 장막은 반드시 무너져요. 그리고는 영원한 집으로, 즉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음을 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여기에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 오는 우리의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 않으면 벗은 자가 돼.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숨어버리게 돼. 죄를 지어서.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전이 되어서, 성전은 집인데 집이 되게 되면은 벌거벗은 자가 아니 되고 4절에 있는 말씀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며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은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야죠. 덧입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5절에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령은 반드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가 말씀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성령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신 그러한 줄을 아노니, 즉 몸에 거할 때는 장막, 땅에 있는 장막에 속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다. 즉 하나님이 안 계셔.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어. 따로 거하는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만은, 보이는 육체적인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은 우리는 장막이 땅에 있는 장막이 되기 때문에, 8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몸을 떠난다는 것은 육체적인 장막을 떠나서 신령한 하늘에 있는 장막, 영생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바다. 주와 함께 거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이 돼,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할 때에 우리는 주와 함께 하는 것이 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되고, 9절에 있는 말씀, 그런지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은 땅에 있는 장막에서 떠나서 하늘에 있는 장막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전이 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10절에 있는 말씀, 이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심판받을 때에 하나님의 성전이 된 사람은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고, 성전이 되지 못한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된다. 심판을. 그래서 우리는 심판에 들어가지 아니하려면은 반드시 오늘 말씀과 같이 1절의 말씀과 같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니,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지어주신 완전한 성전이 될 때에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육체적인 땅에 있는 장막집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지어주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부지런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